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너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굳세라. 자, 우리 주학에 맞춰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주의 성물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이 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같이 합니다.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 오르사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독문 한번 같이 27번 같이 교독합니다. 27번 시편 121편 성시를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7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호와만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나타내고 또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 예배하며 창조의 목적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땅의 전국에서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 같이 이제 이 땅에서도 이루시고 온 모든 사람들이 주님 교회에 돌아와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이 고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더럽혔음을 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이 말씀으로 승리함이 이겨나가며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감같이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자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버지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을 봅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여서 멸망하였는데 그곳에 살던 롯이 마음이 상하였다고 했습니다. 의인 롯이 마음이 상하였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말씀으로 이기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때에 진정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이와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진정으로 이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 가난하고 힘들고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펴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리할 때에 진정으로 이 나라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 맡은 자들에게 자기의 어떤 사욕을 위해서 이 정치를 하고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이 국민을 위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런 좋은 정책들을 펼쳐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부산 땅도 이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상의 단이 너무 많고 또 이단의 세력들이 너무 강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할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부산 땅을 통해서 이루시고 승리할 수 있는 이 부산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이 부산 땅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나가는 이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너무나도 힘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가장 미약한 것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신이심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대로 경배하는 놀라운 이 광안 순복음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믿고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며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멀리 토고에 있는 우리의 권속들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진정으로 저들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오니 모든 생활과 모든 사업과 모든 하는 일들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과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이 계획하는 것도 이루심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저들이 계획하는 사업 위에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봉독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같이 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꽃게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장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오니 사람으로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또한 잘 밖에 못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발에 등이 되게 하셔서 늘 항상 승리하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지극히 미쳐나오니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하신 말씀만 대언케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2장을 봤는데 1장 2절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다가 보면은 옛날에 내가 시골 살 때도 보면은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은 옛날에는 조금 지금같이 이렇게 잘 되어 있질 않았어요, 길이. 그래서 가다 보면은 막 길 앞에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고 산에서 이렇게 흙이 막 내려와가지고 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길을 가기가 참 어려워지고 이렇게 또 막 돌아가야 되고 아니면은 길을 못 가거나 포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은 우리 앞에 뭐가 모르게 많이 이렇게 가로막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가다 보면은 앞에 장애물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가는 사람들 앞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그마한 어떤 문제들 때문에 시험이 들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시험이 들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이 자체가 어찌 보면은 참 기적이고, 어찌 보면은 이 믿음 생활을 잘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가만히 돌아볼 때에 왜 그런 일들이 있느냐.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정말 좋은 길로만 나가면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잘 섬겨나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물론 천국도 우리가 받아 누리지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주신 길대로 나아갈 때에 말씀하신 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앞에 가로막힌 것이 없고 어떤 미혹이 없고 유혹이 없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 믿음을 미혹하고 우리 믿음을 이렇게 자꾸 저버리게 만들고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우리 앞에 믿음 앞에 큰 것을 놓아놓고 이 길을 못 가게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오늘부터 몇 시간을 걸쳐서 이 마귀의 작전, 마귀가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작전이 있는데 이 마귀의 작전에 대해서 한번 몇 시간에 걸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귀의 사역 변화를 보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오늘 읽은 이 말씀과 같이 1장 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12장 8절까지는 보면은 이 마귀의 사역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오늘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이 다시 말해서 이 흑암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 마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그 마귀들이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공중권세를 잡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해서
이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사단들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첫 번째 사역은 공중권세를 잡고 미혹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계시록 12장 9절부터 한 계시록 13장까지 보면은 땅에 직접 내려와 가지고 이 성도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환란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만드는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마귀의 사역은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가두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갱 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은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그 천년왕국에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미혹하게 하게 해서 그들이 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다시 알곡과 축정리를 고르는 이런 마귀의 사역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후에는 완전히 그냥 지옥 불 속으로 마귀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이런 사역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볼 것은 이 공중권세를 잡고 지금도 이 마귀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마귀의 첫 번째 작전, 우리를 미혹하는 작전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면은 이 성경에서 어디를 찾아볼 수 있냐면은 특별히 출애굽 사상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출애굽 안에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출애굽을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25절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말씀이냐면은 모세가 40년 동안 이 애굽 왕궁에서 자랐어요. 모세의 이 삶을 보면은 40년을 볼 수가 있는데, 40년 동안 왕궁에서 공부하고 왕으로서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40년 동안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가지고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러한 훈련을 시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서 왕이 될 수 있는 훈련을 받고 나서 혈기가 왕성할 때에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했지만 자기 힘으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광야로 보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마치고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80세가 되면은 노인 중에 상노인이잖아요. 지금 미국에 원래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바이든이 지금 82세예요. 그리고 그 트럼프가 78세인가 79세인가 그렇더라고. 참 이 두 사람 다 70대 이상 거의 80대가 다 됐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나오는데 바이든이 80대가 넘다 보니까 약간의 치맥기도 있고 뭐 좀 이상해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씩 나오는 거 보면은 아무도 없는데, 다른 사람은 이쪽에 서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이쪽 옆을 보면서 막 그거 가서 악수하는 저거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비행기에서 트랩에 내려오다가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사람들 보면서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저쪽에 아무도 없는데 들판 같은 데 보면서 그쪽을 보면서 손을 흔들고 내려오기도 하고, 참 이상한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이 치매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80대가 넘어서면은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이라도 조금 힘이 들거든요. 어려워지거든. 그 모든 걸 자기 자신대로 자기 자신이 컨트롤하기도 어렵고 그래요. 그런 힘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런 80세가 되었을 때에 부르셔가지고 이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애굽에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바로한테 가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를 데리고 또 아론을 데리고 가가지고 바로한테 가서 하는 얘기가 오늘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이에요.
음? 그 25절과 그 앞에 말씀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이제 가서 바로 앞에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바로요, 지금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광야라는 것은, 뭘까요? 응? 광야라는 것은 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제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고,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이제 바로한테 가서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또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광야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시내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광야 교회. 다시 말해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희생을 드려야 되겠다,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은 뭐예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26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요. 여기서 바로는 마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마귀 사단은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기를 원치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드리는, 이 땅에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것이에요? 성전이라는 것은 이 그렇게 역대상 29장 1절에 보면 성전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면은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이다고 얘기하고, 열왕기상 8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다시 말해서 성전, 교회라는, 우리가 지금 통칭해서 교회라고 말하는데 성전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16장에 보면은 16장에 16절부터 이렇게 쭉 18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와요. 그 대화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들아, 너희가 지금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병도 고치고 뭐 이런 일들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가 딱 나서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8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야,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어요. 하나님이신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베드로를 막 이렇게 도덕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모세는 바로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을 나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바로는 야, 꼭 교회 갈 필요 있나? 그냥 이 땅에서 드리면 되지. 뭐하러 교회까지, 그 광야까지,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까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나? 그냥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바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를 통해서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미혹을 합니다. 야, 꼭 교회 갈 필요 있나? 뭐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드리면 되지. 뭐하러 교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보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8장 26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8장 26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들은 모세가 다시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는 아무 곳에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아무 곳에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봤지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걸 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그 이유를 살짝 숨기고 어때요? 교회까지 가지 마라. 성전에 가지 마라. 성전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성전은 여호와를 위한 것,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 그 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들어가지 말라는. 꼭 교회 들어갈 필요 뭐 있나? 이 땅에서 드리면 되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보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아주시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그 교회 가야 되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어디 가든지 예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No,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성전이야. 내 이름이 있는 곳이라는,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이 처소, 예비된 처소, 구별된 처소, 이 성전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9절에도 보면은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도 보니까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의 몸된 교회, 물론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도 되지만은 이 성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에베소 1장 23절에도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마귀는 꼬우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한 3년 동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 문재인 정부가 좌파 정부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많이 폈어요. 아니, 지하철이나 버스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도 괜찮고, 교회에서 그럼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거기는 질병이 막 퍼지나요? 버스라든가 지하철 안에 꽉 찬 거기는 안 퍼지고 교회만 퍼지나요? 그런데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집에서
그 뭡니까?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드리라 그러고. 집에서 못 드리겠어. 아니, 교회에서 못 드리겠어. 오늘 보면 이 바로하고 똑같아. 마귀 사탄이 이렇게 그런 걸 이용해서 교묘하게 이용해서 성도들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이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 버렸어. 지난 3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배 안 나오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100만 명이 넘어섰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또 고육지책으로 안 나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뭐 교회 어떤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걸 뭐 그 미디어 예배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오늘날 마귀가 이렇게 하는 작전에 걸려들었어. 마귀는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이곳에 그냥 내가 있는 편안한 이곳에서 드리면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갔어요. 마귀의 미혹이 넘어갔어.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끼리 뭐 가서 좀 일주일 동안에 회사 나가서 직장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참 힘들게 일하고 이래가지고 주일날 하루 좀 쉬어야 되는데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또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일날 온전히 쉴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루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날 잡아가지고 우리는 그 산에 올라가든지 바닷가에 가든지 강가에 계곡에 가든지 그런데 시원한 데 가서 물속에 발도 담그고 수박 하나 먹고 성경 들고 가서 성경 한 절 읽고 찬양 한번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 전부 미혹됐어요. 말씀이 미혹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보니까 출애굽기 8장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지 다시 말해서 마귀가 싫어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마귀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이 삶을 가지고 또 우리의 물질을 가져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 드리는 것을 마귀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래요. 세상에서 예배드리라. 세상에서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 세상에서 예배드리라. 꼭 교회에 가지 말고 성전에 가지 말고 그냥 산 위에 가서 편한 데 가서 바닷가에 가서 시원하게 얼마나 좋냐. 강가에 가고 말이야. 시원하게 발 담그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데 편하게 좀 쉬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꼭 교회 가야 되나.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애굽 사람이 싫어한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응?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믿음에서 떨어진다. 오늘 아까 봤던 마태복음 16장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지 세상에서 드리면은 음부의 권세에 눌려버려요.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돼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다. 응? 그래서 성경에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까? 교회에서. 조금 전에도 아까 말씀을 봤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여기서는 산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산이 또 뭐예요? 이 산이 출애굽기 7장 16절에 가면은 뭘로 바뀌느냐 하면은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섬긴다는 것을 아까도 다시 말씀을 봤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다. 7장 38절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꼭 교회에 가서 그 어려운 교회, 광야를 어렵다고 얘기하겠죠. 광야에 가서 교회에 가서 꼭 예배 드릴 필요 뭐 있나? 교회 가면은 힘들잖아. 준비해가지고 교회 가서 일주일 동안 네가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뭐 사업하고 힘들었고 뭐 직장에서 실적 내느라고 힘들었고 여러 가지 뭐 어떤 일들을 하느라고 내가 힘들었는데 꼭 교회에 갈 필요가 뭐 있나? 좀 편히 쉬면서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잠옷 입은 바람에 그냥 침대에 누워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마귀는 그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집에서 전부 다 누워가지고 그냥 이걸 보고 앉았어. 누워서 예배 드린다. 물론 뭐 지금 교회가 없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은 성전이 있고 자기가 나갔던 교회에 있으면은 분명히 거기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성전에서 드리지 아니하고 밖에서 드리는 것은 뭐예요? 마귀의 작전에 걸려서 첫 번째 작전. 꼭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우리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왜? 내 이름이 있는 곳에 나와서 찾아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드리는 것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도 보면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제사로 언약, 예배로 언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성전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 가서 예수께서 몸된 그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고, 믿는 사람이고, 교회 안 가고 뭐 이렇게 집에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성도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구별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로 나와 언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것을 명령하셨고 그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뭐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말로만 한다 그래서 영광 받으시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그들은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예배로 언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로 언약한 이것을 마귀는 깨뜨리려고 해요. 수도 없이 깨뜨리려고 해요. 누구를 통해서? 어떨 때는 나의 아내를 통해서, 어떨 때는 나의 남편을 통해서, 어떨 때는 나의 부모를 통해서, 어떨 때는 나의 자식을 통해서, 어떨 때는 뭐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어떨 때는 사업 파트너를 통해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마귀들은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마귀는 무슨 소리 하느냐, 광야에 갈 필요 뭐 있느냐,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면 되지. 편하면 되잖아. 편하게 예배 드리면 되지. 무슨 꼭 광야까지 나가서 예배를 드리나.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변화지고 지금 과학적으로 뭐 달나라에 가고 화성에까지 간다 그래도 이런 이 땅이 엄청나게 지금 막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는 이 시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천국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안 변해져요. 안 변해져. 그대로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관습과 이 세상의 법이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변해. 하나님은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마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좋아지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려고 끊임없이 방해하려고. 그래서 마귀는 첫 번째 작전이 오늘 뭐라 그랬어요? 꼭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이 땅에서 드리라. 그럴 때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게 돼서 결국에는 믿음에서 떨어지고 그 영혼이 소멸되고 죽어버리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예수님도 내 이름이 있는 곳, 예수님이 이 몸을 깨뜨려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야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천국 가는 길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누가 뭐라 그러든지 우리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 그러면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려. 그래서 오늘 마귀의 첫 번째 작전,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 나와서 거룩하게 구별된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는 음부의 권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날마다 받아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 내강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멋진 신앙생활, 믿음 생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아픈 곳이 있으면은 그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하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 성전에 올라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미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항상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갔음을 믿습니다. 당뇨병이 떠나가고 조현병이 떠나가고 이명이 떠나가고 암병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던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손을 얹은 주의 백성들 위해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의 강선이 이 빛을 발하여서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치료의 강선이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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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종의 기도대로 다 응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502장입니다. 대사늘로 좀 빠르게 합니다.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마귀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또 토고에 있는 우리 근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